저희들에게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새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동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며 섬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사상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한 두 가지로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운명론과 자유의지론. 운명론은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정된 것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게 운명론, 결정론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의지론이 있는데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운명에 맡기지 않고 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개척해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회를 덮고 특별히 우리 이 시대 현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 물론 자유의지론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결정론, 운명론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운명론, 결정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수저론입니다. 수저, 숫갈론이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황금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저를 결정하는 것은 나 아니라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했다 하면서 부모의 삶이, 부모의 그런 인생과 그 환경과 그 직위와 재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덮고 있는 것은 인생은 결정되어 있다고,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어떤 유산과 상속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된다는 운명론에 빠져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운명론이 이 사회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지 않은 것은, 그리고 그 결정론에 빠져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생사 여탈의 주권을 갖고 계시며 세계 역사의 주권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 결정론이 우리를, 이 사회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운명론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권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권세와 축복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 주신 권세까지도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권세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권세가 오늘 주 안에서 나의 것이 되고, 오늘 나는 그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존재의 확신과 믿음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이루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 이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놀랍고도 놀라운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놀라운 기도응답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능력.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에게 응답이 없었다.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도해라, 너에게 응답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기도 응답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기도 응답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권세,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받은, 그 능력을 위임받은 70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귀신도 두려워 떨고 도망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해도, 악한 마귀가 역사해도, 대적 마귀가 역사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붙들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다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병든 곳에 손을 얹으며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치료가 되는,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불안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의 이유는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 자신도 아플 때마다 어머니에게 기도를 하면 그 즉시 낫기도 하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가 돼서 병든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겁이 나서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그래. 기도하면 되죠. 본인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는데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낫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구나. 또 오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이구나.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손을 들어 병마에게 손을 들어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자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줘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만이 아니라 그냥 환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해드릴게요. 원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대하니까 기뻐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성도, 그래서 치유하시는 능력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통치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마귀도 물리치며 대적하고 병도 치유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니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능력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고난도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시험을 피할 수가 없고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맞이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었다. 피할 길을 내가 주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사람에게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때, 맞서게 될 때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시험 당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시험이 많아?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인생인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과 아픔과 실패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계속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실패의 연속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애굽의 총무로 대신 총무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자로 세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이걸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용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용서하면 용서해지게 되고,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용서하면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 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 절제의 능력이다, 용서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아픔인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용서할 때 기쁨이 있고, 용서할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용서할 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모든 죄든지 어떤 죄든지 사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시는 이 용서를 선포하며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두에게 주신 것,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 성도 되고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걸 다 주셨어요. 이걸 다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이 권세를 받은 자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축복을 자녀에게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만. 그래서 자녀된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주셨다.
오늘 교회를 아마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 나오다가 쉬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이사해서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축복은 우리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건 모신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그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과거에 이미 주셨다고 하는 완료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주님이 주신 축복을, 권세를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오른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른손은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던 오른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능력의 손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믿습니까? 시인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자녀되는 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확인이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전해져야 할 복음의 장소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아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고백했으니 그 고백하신 예수님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복을 자랑하며 감사의 노래로 기뻐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